오늘은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혼돈의 시대에 계시록에서 빛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비슷한 말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코로나19 기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 무력감을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어떤 사람은 두통과 불면증까지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씩씩하게 잘 생활하고 계세요? 네. 얼굴 보니까 다 씩씩하게 지내는 게 나타나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 답답한 시대에 어디에서 빛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19절에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면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어디에서 빛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등불이 된다. 다양한 표징과 상징으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느 책일까요? 다양한 표징과 상징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된 책은 바로 예, 잘 모르면 여러 개를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채점해 보면은 잘 모르면은 막 이것저것 닥친 대로 잔뜩 써놔요. 그러면은 가끔 그 가운데 해당되면 거기만 동그라미를 이제 쳐주는데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읽어도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사람들 중에 많은 교주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타나는가? 요한 계시록에 근거해서 나타나요.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 그러고 온갖 형태의 이단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만큼 계시록에 딱 부러진 이것이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에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만 이해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식일부터 이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에 확실한 등불이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예언인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 비춰주는 등불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절망이요? 죽음이요? 어둠이요? 암울한 거예요? 샛별 하면 뭡니까? 희망이요, 희망. 성경의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샛별은 일반적으로 별로 치면은 금성입니다. 금성. 이런 새벽에 보이는 그 별, 금성이 샛별. 그래서 샛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샛별이 너희 마음에, 그 다음에 날이 새어 하는 것은 어둠이 거의 그치고 끝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 날이 새어. 그래서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예언을, 그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착실하게 연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누가 떠오른다고요?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떠오르게 되면은 모든 어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날이 새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등불,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과정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요성과 특성을 좀 살펴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그 어렵고, 그 복잡하고, 그 난해하고, 얼핏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그런 골치 아픈 책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연구해야 할 책입니다. 어느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연구해야 할 책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군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백악관이 완전히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시계 제로의 상태에 있어요. 대선 판도가 지금 완전히 용소전 치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예요. 기후변화, 이상기온.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90년대 녹는 속도보다 지금 7배나 빨라졌다는 거죠. 그냥 계속 녹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이 점점점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온도는 올라가고. 여기에 매해 왔다 갔다 하셨던 장로님, 어느 장로님이시죠? 알래스카에 왔다 갔다 하신. 예.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동네도 항상 얼음으로 덮여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날씨가 춥고, 또 이 햇볕이 약해가지고 사과가 탱자만 했는데, 요즘은 사과 크기가 정상적으로 됐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빙하 관광 코스로 갔던지 빙하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거기는 빙하 관광 코스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눈에 환히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감할 정도로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눈이 왔는데 지금은 가끔 또 비가 온다 그래요. 그래 희한한 세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후도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요. 무질서하게 작동하는 것이 기후 현상입니다. 올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중국의 엄청난 홍수, 또 한국의 물난리, 시베리아가 불타고 캘리포니아가 불타는 그 모든 원인이 기후변화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더 광범위하게, 더 불규칙하게 심해져서 매해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의 확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엄청난 양의 마스크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을 제대로 쓰레기통에 처리하지도 않아서 지구가 마스크로 지금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에서는 태우니까 거기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가고 이것이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에 크고 작은 이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있어서 이제 장차 우리의 밥상을 위험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느 책을 주셨는가?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새로운 영적 부흥과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은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을 갖게 될 것이다. 무슨 책을 연구하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은 부흥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영적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본면 114페이지에 우리가 이 책,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이게 조건이요.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 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보통 부흥이 아니요,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보다 잘 이해될 때에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모두는 다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체험했던 신앙의 양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 오케이. 제가 20대 시절에 한국의 영남합회 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섬겼는데, 그때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2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샅샅이 자세하게 참고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을 진행 중이었는데 1988년 노태우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 때문에
온 사방에 그만 안 되면 뭐 하는 시절이요? 데모하던 시절이요. 그냥 머리띠 두르고 이제. 그래서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그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내고 골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불도자를 투입을 했는데 그 주변에 할머니들하고 아저씨들이 휴가 내고 할머니들은 그냥 내짜박 가라 그러고 불도자 그 포크레인지 앞에 뒤로 눕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막걸리 통에 소주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마시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저의 목회 초기에 경험했던 영적 부흥과 새로운 신앙 경험의 그 상황이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지점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타코마 교회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시록 연구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연구해야 할 책이고 연구하면은 부흥과 새로운 영적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연구하고 계시록의 특성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 모든 것의 요약이 되고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완성입니다. 무엇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26권에서 인용이 되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구약의 39권 중에서 몇 권요? 26권의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여기 완결판이에요. 그 다음에 완성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창세기가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것이라면은 계시록은 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안에 피날레,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위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요. 그러면 그 결론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이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의 역사의 결론이라면은 그 결론의 중심, 결론의 주제, 결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주제고 핵심이 됩니다. 재림은 죄의 역사를 끝내고 그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저는 2년 전에 2018년 5월 9일 새벽 2시가 넘는 시간 요 워싱턴 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미국 대통령 부부와 부통령 부부 등 백악관 최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 그리고 백악관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해서 새벽 2시에 앤드루 공군기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서 뭡니까?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이거는 엄청난 인물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인물. 새벽 2시 넘어서 미국 대통령, 부통령, 고위 관리들이 총출동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오는 거지. 마침내 특별기가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 안에 기내 영접이라 하는데 보통 사람은 밑에서 영접하고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 온다고 직접 안 나갑니다. 밑에 다른 사람이 나가지. 나간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인물인데 그것도 어디까지 들어가요?
비행기 안에까지 그것도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인을 대동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비행기에 굉장한 인물이 탑승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누가 그 비행기 안에 탔기에 이 미국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기내 영접을 했을까? 그 비행기 안에는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3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적만 미국 사람이지 한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고 나머지 2사람은 한국계 이민자들이에요. 그것도 어릴 때 온 사람들도 아니고 뒤늦게 미국에 정착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3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특별기를 보내고 미국 서열 4위 국무장관을 직접 북한에 보내서 이 3사람을 태워서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꼭두 새벽에 나와서 공항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내에까지 들어가서 이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많은 미국 사람들이 밤을 새며 지켜보면서 이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 다음날 CNN 뉴스를 통해 보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3사람이 뭐기에? 물론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다 귀중하지요. 한 영혼의 가치는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최강의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의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 동원해서 이 3사람을 영접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장면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들을 모든 천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한두 명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를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재림과 연결되면서 더 큰 감동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강조한 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마지막 정점 클라이막스, 피넬레,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기다리는 게 그 정도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결론인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과정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더 절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간증이 이 고백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강해 설교를 마칠 때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간증이 이 고백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강해 설교를 마칠 때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좋겠어요.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간증이 이 고백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강해 설교를 마칠 때쯤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지막 주제를 이 안식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동력 하늘에 흰 구름이 등장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따라 붙임되는 겁니다. 네? 기다리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총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자, 누가 지었을까? 앞에 뭐가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 성경에 요한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그가 해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을 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형제, 요한의 형제 누가 있어요? 알을 하나 더 낳는 겁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맞아요? 오케이. 자, 야고보.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자, 우레의 아들. 왜 요한과 그의 형제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 이제 초등학교 수준은 요한의 별명은 뭐지요 하면 답, 우레의 아들. 그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을 더 높여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성질이 급해요. 그 다음에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을 안 했어요. 제자들은 누가 대접을 받아야 대접을 받느냐면 선생이 대접을 받아야 따라다니는 사람도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잘 얻어먹고 잘 폼 잡고 이제 어깨 힘 한번 주고 하는데 자기 선생이 완전히 무시당해버리니까 제자들도 선생이 무시당하는 판에 제자들을 또 무시당하죠. 기분 나빴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골이 살살 나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보복심이 강해요. 분노한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했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539페이지에 천성적으로 요한은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천성적으로. 그게 원래 못된 사람이요. 그리고 한두 개 문제가 아니고 결점들 복수를 썼어. 그게 한두 개 나쁜 게 아니고 여러 복합적으로 못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천성적으로 이제. 그의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한 것도 아니고 심각한 결점이랬어요. 그는 교만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노하였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인격이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따라다닐 때에 선천적으로 심각한 결점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혼도 많이 난 거예요. 견책을 많이 받고 꾸지람을 듣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그렇게 견책하고 꾸짖었을까? 가능성을 본 거예요. 지금은 그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결점, 인격적인 결함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결하고 따듬고 나면은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고 견책하고 꾸중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석수장이가 돌 가운데 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석퍼석한 돌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지를 하지 않아요. 왜? 정지를 하면 퍼석퍼석 다 깨져버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석공은 단단한 돌에 망치질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어져 나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단단한 돌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잠재적인 인격적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지를 한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굴복했어요. 그때의 요한의 별명이 마지막에는, 처음에 그를 따를 때는 우리의 아들에서, 나중에 요한은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별명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그 사람 못됐다, 성질이 지 같다 이래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 복음이요, 복음. 왜? 요한 같은 사람도 선천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무엇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은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러 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적 상황을 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시대적 상황과 밤모섬에 유배될 때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을 도미누스, 주라고 생각하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세우스라고. 자기는 온 세상의 주요, 자기는 온 세상의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하라고요? 신으로 숭배하라고요. 황제로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경배하라.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뭐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황제를 인간적으로는 황제로서 존경할 수는 있지만은 신으로 뭐 할 수는 없었다. 숭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하거나 그리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 태동한 이 어린 초대교회는 가혹한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 그때까지 누가 혼자 생존하고 있었는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만 제거해버리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요한을 로마 황제에게 거짓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는 요한을 로마로 소환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앞에 섭니다.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게 돼요. 그런데 황제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최고의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요한의 반론과 반정과 신앙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가 분노해서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던져 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보다 기름이 더 뜨거워요. 물보다 기름이 더 뜨거운데 그 도레라 장치를 해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요한을 푹 담근 거예요. 그러면 튀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삭바삭은 뭐 이게 바삭바삭. 그런데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 살아나온 거라. 그러니까 황제가 기겁을 해가지고는 내 눈에 그냥 안 보이는 대로 갖다 버리라고 해서 밤모섬에다가 희양을 보낸 거예요. 밤모섬에 이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신자들은 첫사랑을 잃고 그 다음에 박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들은 불안한 미래에 불안한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고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가장 누가 필요할 때인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할 때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마저 반모섬에 유배당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지. 한국에 우리 조선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학자이고 이분은 철학자이고 과학자였어요. 다산 정야경 선생입니다. 이분이 전라도 강진에서 약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 18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자그마치 몇 권을 썼는가? 500권 이상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썼는가? 놀라지도 않네. 몇 권을 썼대 해야 와우 하고 놀라겠어요. 예? 평생에 한 권 쓸똥말똥한데 이분은 뭐예요? 500권 이상을 썼어요.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놀라네. 이제 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야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만약에 이분이 유배당하지 않았더라면 업무에 바빠서 500여 권의 책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배당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500여 권을 기록하면서 학문적인 큰 업적을 남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서 유배당했는가?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 이 반모섬은 불모의 이 바위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정부가 중제수들을 기양 보내는 곳이. 호주가 옛날에 영국의 제수들을 호주에다가 18세기부터 기양을 보냈던 것처럼 이 반모섬도 로마의 중제수들, 대책 없는 사람들을 이곳에 기양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외행적인 환경은 거칠고 황량하고 살기에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거칠고 황량하고 험한 바위 투성인 이곳에 유배당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곳에서 거칠고 거대한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바위처럼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과 동료들과 신자들을 갈라놓은 그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 에게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가 격리되어 있었지만 천년계를 통해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외롭지 아니했어요.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왕으로 주로 주장하고 있지만 요한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죄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한숨을 그치게 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보았어요.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 승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고난받는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그 계시록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알려질 때에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서 계시록에 약속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처해 있는 환경은 고통스럽고 암담하고 우울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이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먼 미래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웅변처럼 말씀하고 외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의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성경의 마지막이요,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연구하고 부흥을 약속한 이 책을 이제 앞으로 매안실마다 연구하는 걸 통해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새로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신앙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매안시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준비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혼란에 처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사오니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활력을 통하여 당당하게 인생을 헤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